전도사님 쪽부터 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축복을 가득 담아서 진심으로 샬롬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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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이 와서 닿았습니다. 8절에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어제도 제가 어젠가 그젠가 받았는데요. 청구서가 나오거나 지시가 내려질 때 어때요? 기한이 항상 있어요. 납기 내 또한 납기 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5% 정도, 어떤 곳은 또 10% 정도 연체료가 붙어서 나오죠. 매달 이렇게 이런 청구서들이 항상 옵니다.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이 나올 때에도 반드시 출두 날짜가 있죠. 지정된 날에서 하루라도 지나면 소환에 응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효가 있을 때 그 때를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마감일자가 바로 오늘 코앞에 딱 닥쳐가지고 뭔가를 저희가 발견할 때도 있어요. 청구서 같은 거 보면. 또한 휴대폰 전화요금식을 은행에서 자동으로 이체되지 않았을 때 이날도 깜짝 놀랐어요. 뭐가 지불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제가 은행에를 다녀왔습니다. 문자가 이제는 옵니다. 개개인에게. 또한 다행인 거는 전화번호가 떠서 그 전화로 하니까 문자를 보낸 분이 은행에서도 직접 전화를 받아서 길게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숙제, 레포트 내라 그러면 그 날짜를 꼭 지키지 않으면 학점이 썩 좋지 않게 조금 떨어져서 나오기도 하죠. 우리가 항상 그 날짜와 기한을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는 표현들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에도 어떤 마감일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이다. 이 말을 들은 오늘 너희들이 그것을 시행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에 가서는 순종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항상 중요한 건 나오죠. now, 지금 항상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오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유효일자를 넘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게 될 때마다 지체하거나 미루지 말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항상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거나 기도했을 때 확실한 확신이 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딱 방향을 일단은 전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의 음성을 듣게 될 때마다 지체하거나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반응해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성도들은 자기 속에 반항심을 일단은 물리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부터 12절이죠.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여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너희가 음성을 듣거든 했는데 시편 95편 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양을 부르시는 무엇으로? 목자로 비유하는 문맥과 같이 연결이 되죠. 양이라면 목자가 부르는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들으면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목자의 음성을 바로 6절 이전까지 증거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동일시해서 여기서 해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와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화육 강사까지 해주셨던 목자장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육성을 듣게 된 오늘날 현재 살게 되었음을 여기서 의미하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실로 특권적인 계시의 축복을 누리는 시대에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자각하는 성도들은 그런 까닭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8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과거 이스라엘의 열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8절 이하에 보면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역하던 것까지 너의 마음을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여기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신 것을 가리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문장을 다시 번역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그 하나님께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반역했던 것을 오늘날 너희는 따라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하는 반역까지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왜였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참 그 상황이 우리 상상해봐도 어때요? 40년의 광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강팍해지고도 나음이 있지 않을까. 저는 너무나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그 백성 중에 한 명이었으면 어땠을까. 아이들을 줄줄이 데리고 그렇게 해서 그 광야를 갈 때 춥고 뜨겁고 배고프고 먼지 투성이에 씻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참 상상만 해봐도 지금 오늘날 이 세대가 견딜 수 있는 세대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할 수 있겠죠. 우리 힘으로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이 바로 그처럼 영적인 고집불통, 선입견, 반항심 등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음을 비유할 때 강팍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반응했을 때 이스라엘의 열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어땠어요? 40년 동안 항상 하나님을 시험하여 증오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은 불신앙이죠. 확실하게 확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럴까 안 그럴까 항상 이랬던 거죠. 하나님을 증험했다. 하나님을 조사했다예요. 확인해봤다. 굉장히 많이 안 쓰는 말인데 증험했다라는 뜻은 떠보려고 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강팍한 심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보려고 하는 교만과 불신앙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었던 그 결과는 10절에 이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고 내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에게 노하실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목상이나 석상처럼 무발음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통탄하고 계십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은 자체가 미혹되어서 길을 벗어난 상태. 그래서 1세대들이 가나안에 가지 못하죠. 그 결과 내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고 그것은 곧 그들의 앞에 남은 길은 오직 무화에 이르는 길, 멸망에 이르는 길일 수밖에 없다. 그 짧은 거리를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다고 그러죠. 제가 정확한 키로수는 모르겠지만 말에 의하면 충청도 반경에 거기서 얼마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40년 동안 헤맬 일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빠른 그 시간에 갈 수가 있다고 그러죠. 몇 시간이면 다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차가 있기 때문에 내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갈 수 없게 되어버렸으며 내 안식에 들어오지도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내 안식이라고, 나의 안식이라고 강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되는 모든 안식은 오직 누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안식이라는 거예요. 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을 허락하신 역시 하나님께만
하나님께서만 발휘하실 수 있는 권한임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안식에 대한 조건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당신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실 리가 없죠.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세까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버릇처럼 반역하는 자는 결국에 가서 이처럼 가나안을 예표로 영원한 안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네, 항상 내 안식,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뭐예요? 최종 선고. 지금 이 세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은 뭐예요? 영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자기 속에서 강팍한 마음이 솟아오르는 것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내가 보낸 구세주이신데 들려주시는데도 의심하고 그럴까 하죠. 이럴까 저럴까 한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 비우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이 말씀 드렸지만 어차피 하나님 믿고 따라갈 거 1등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1등 되시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이 그래 너구나 하고 인정하시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녹음한다고 맨날 잊어버립니다.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어디에 영벌에 처해진다고 하죠. 미리 권고해 주실 때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이야 하는 반발심이 솟아오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야 된다 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은 주시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할까? 불평하죠.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공고하고 남들은 잘만 사는데 나보다 더 악한 자들도 잘 사는데 나는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양심에 가책 있게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말은 해요. 그죠? 네, 항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로 강박한 마음이죠.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대한 도리는 어떤데? 그러니까 보면은 부모를 따라가는 자녀는 없어요. 보면 이것도 우리가 또 부모가 됩니다. 그럼 또 똑같이 자녀들이 그랬을 때 우리 부모의 심정은 어때요?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을 내가 어렸을 때 어땠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다. 내 엄마를 내 아버지를 그렇게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너무 못했어요. 지금 보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살아계셔도 또 살아계시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그 사랑과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자식은 없다는 생각이 저는 요즘에 듭니다. 이렇게 따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훈배와 교훈 앞에서 우리가 대드는 것이야말로 살아계신 주권자를 증언하려는 교만과 불신앙의 극치라는 것. 마음이 미혹된 자의 결말을 어때요? 아무리 겉으로는 교회에 나오고 있어도 그죠? 이미 하나님의 길을 떠난 자죠. 외면적인 종교생활의 끝은 불신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멸망의 저주일 뿐입니다. 그 보라삼의 어머니 교회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잖아요. 나는 절대로 죄가 없다. 죄 지은 게 없다. 다 하나님이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확실한다. 라고 아주 항상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은 아니에요. 매일같이 죄를 지고 또한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구원에 이뤘는가도 항상 돌아보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의 음성이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자신의 심령에 들릴 때가 바로 그런 강박한 덩어리가 솟아오르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 말씀에도 늘 있어요. 두려움으로 떨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떨리는 마음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예배에도 순전하게 마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는 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성도는 자기 신앙의 회복을 위한 기회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음성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그대로 항상 지니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항상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결심하시고 어떻게 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위해서는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곧게 바르게 나의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기회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위해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13절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11절까지의 과거에는 어땠어요? 이스라엘 열조들의 실패를 상기시켜주고요. 형제들아 라고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1차 수신자 즉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교훈을 적용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란 바로 이미 교회 안에 형제, 교인들 중에 한 사람 너희 중에 누가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오늘도 그죠? 1차 수신자가 아닌 지금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누가란 말씀으로도 우리가 대입이 되죠. 조심해야 할 상태는 바로 믿지 아니하는 마음, 믿다가도 흔들리는 마음, 또한 원망하는 마음, 분노하는 그 모든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거부하고 반역하는 마음은요, 어떤 경험에도 양심 선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전한 비판 정신의 발로도 결코 아니죠. 그것은 뭐예요? 불신앙일 뿐입니다. 불신앙이 내게 들어와 있는 건 아닌지 그 심령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죠. 떨어지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 위에서 떨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본체에서 떨어져 나가라는 그런 나갔다라는 뜻을 fall away라고 합니다. 예, 설교에 의구심이 생기고 교육자의 권면에 반항심이 솟아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끔 아니셨나요? 지난날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멀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항상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네, 그 말씀이 또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의 것을 얘기할 때는 그 부분의 것은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교인 가운데 성도 가운데 말씀에 대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은연중에 품고 있는 사람은 끝내 완전히 단절되고 마는 끝장이 나버리고 말아요. 돌이키라 할 때 또한 주변에서 권면할 때 성도 아니 우리 사도신경 어떻게 해요? 성도 중에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항상 입술로 고백하죠.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네,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를 다니고 너희 중에 혹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음성이 예, 성도가 서로 비춰 권면하는 말을 통해 들릴 때가 있고요. 교회 강단을 통해 들리는 설교 중에 아니면 또는 신방을 할 때 아니면 우리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 주변에 계신 어떤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상담할 때가 있죠. 그랬을 때 들리는 음성을 일깨워주는 조언을 항상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옳은 부분은 그 음성으로 내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권면은 참 큰 힘이 있죠. 우리가 성도들끼리 항상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항상 그런 부분에 그 교통함, 그 시간 예, 뭐 다과를 나누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거나 식사 후에 휴식 시간에 항상 서로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다독거려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굉장히 중요해요. 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사단들은 어때요? 미혹하려고 어디를 틈타요? 약한 것을 항상 틈타고 들어오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약한 약점이 뭔가를 항상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마음이 약해서 그죠? 누가 뭐라고 하면 금방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약한 부분이 바로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그 통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것을 기도로 아니면 말씀으로 선포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서 묶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말에는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일단은 함구를 좀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화가 일어나죠. 우리 속에 그 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더 나쁜 관계로 깨어져 버리고 아예 등을 돌려버리고 그러다가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떠돌이가 돼서 이방인이 돼서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고 그렇게 다 정착을 하면 다행인데 또 정착했다 또 어떻게 거기서는 또 시험 당하거나 아니면 상처받지 않을까요? 똑같아요. 또 반복을 하게 돼요. 어디나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그렇게 되고 나면 또 두 번째 또 그럽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실족해서 교회를 못 나가버리고 아이고 뭐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아 들으면 되지. 들으면 될까요? 아니요.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인가부터는 예배 시간도 안 지키게 되고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슬그머니 그 시간이 없어져 버리면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 날을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항상 예배 시간에는 집중하셔야 되고 예배 시간에는 아무리 급한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덜한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딱 멈춰야 돼요. 그거 그냥 요때 잠깐 이렇게 하지. 대개가 그렇죠. 컴퓨터 뭘 아니면 문자 뭐 이런 거 보면 그냥 오면은 진동으로 해놨다가 또 그거 답하고 내려다보고 하다 보면 이미 그 예배는 깨어진 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위에 계신 담임 목사님들을 생각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항상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항상 죄의 길에 빠지는 것은 어떨 때 이렇게 작은 일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어있기 때문에 그냥 늘상 어때서 형식에 그치다 보면은 그 예배를 뭐 매일 기도회를 하거나 자주 드리다 보면 또 더더군다나 저희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것을 항상 회개하고 중요하게 이 자리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단을 드리는 자리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들으시기도 하고 저는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똑같아요. 입장은 얼마나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나 뭐 저를 하나님처럼 봐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오는 어떤 감동은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나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걸 받을 때 내 모든 그 상황에 접목이 되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게 되고 기도는 뭐예요? 가장 기도는 회개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오늘, 내가 어제 아니면 어떤 때 그랬던 적은 과연 오늘 말씀에서 없었나. 우리가 시작할 때란 바로 처음 믿을 때란 뜻이죠. 확실한 것. 14절에 보니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은혜 받고 처음 감동 받고 처음 하나님 만나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 군면에서 교회 왔던 그 처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왔던 그 처음 네, 그때를 끝까지 잡고 가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많이 말하죠. 초심을 잃지 말아라. 우리가 시작할 때는 바로 처음 믿을 때 네, 확실한 것이란 기초적이면서도 불변하는 복음의 진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 항상 나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너에게 주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말씀이다. 누구도 예외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부분이 나약해서 그 말씀을 갖고 권면해도 그게 또 저한테 돌아오는 본인에게 하는 얘기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영생의 구원이라는 거, 천국을 항상 주변의 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기 바라요. 우리들이 지금 저희 교회는 작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다 눈동자같이 지키고 기도하고 직접 권면하지만 대개는 어때요? 서로 성도들 간에 권면하게 되죠. 집사님이 처음 오신 성도에게 아니면 또 집사님이 집사님들끼리 권사님이 집사님에게 장로님이 또한 청년에게 이렇게 권면하게 돼요. 그럴 때 어려운 권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주의를 빠지면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다. 11조를 얘기할 때도 그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창고에 보물이 쌓인다고 하지 않더냐. 성경 말씀 그저 한 절 말씀으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항상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일상에서 주변을 권면할 때 그냥 내버려두고 알아서 할 일이지 뭐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형제와 연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뭔가를 많이 사주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기도해 주는 것,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당신입니다. 귀한 당신입니다. 이렇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고 어디에서 우리가 내세에서 구원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우리 삶에 공부하고 힘들 때 이게 다는 아니지. 이 세월은 가잖아요. 흘러가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는 흘러갑니다. 우리가 5년 후에 죽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또 5년 후에는 5년 정도 지난 그 시점에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살아갈 것인가 열심히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많이 흔들리고 많이 힘들어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북돋아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막아주는 고마운 형제로구나 라는, 고마운 집사님이었구나, 고마운 자매였구나, 나를 이렇게 북돋아서 의기가 소침해져 있을 때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이렇게 계시니까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항상 기도해 주셔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제가 이 부분이 이렇게 조금 나아지고 힘이 생겼습니다. 말씀 그날 그 말씀 해주시고 아 제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훨씬 더 마음이 개운해지고 가벼워지고 눈앞이 딱 트이는 것 같았어요. 이런 얘기를 입술로 시인해 줬을 때 그냥 마음으로 그 마음을 먹는데 우리 바쁘다 보니까 넘어가죠. 항상 말씀하시는데 뭐 근데 그게 아니라요. 그런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저희는 큰 힘이 되고 또 저 또한 마찬가지죠. 예, 아이고 집사님 그래도 그때 비해서 얼마나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예, 굉장히 귀합니다.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일깨워 주시고 권면하고 깨닫고 아직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이렇게 해야죠. 우리 함께 가시죠. 이렇게 함께 우리 혼자가 아니죠. 예, 불신앙은 어때요? 영벌의 저주. 그죠? 믿지 아니하는 악심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데서 예, 항상 권면에 우리들이 항상 민감하고 그 말씀을 한번 되짚어보고 혹시 또 그런 얘기 지는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우리가 서로가 확인하면서 그 말씀이 상대방에게 주면서 또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내 속에 올라오는 반항심을 우리가 물리치고 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또한 설교를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직도 나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화의 진보를 이루고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성화의 완성을 이루고 가는 우리들이죠.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있죠. 성화가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그 시점이 어떻게 돼요? 그때 영화의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하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적용이 될 때 네, 그의 음성이 아직은 내게 들고 있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아직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닐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귀 막히고 또한 눈 멀어버리죠. 네. 여기에 있는 그 증거했던 그 많은 사람들 1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들은 왜였을까요? 그 많은 시간 동안을 그 기회를 성화의 그 진보를 이루지 못했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도 될 수 있다는 거. 나의 남은 인생을 과연 어떻게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것인가. 마음을 열고 순종함으로 처음 믿을 때의 확실한 것을 견고히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광에 꼭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3장 10장 14절 한번 입술로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